위협 속에 드러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여행을 떠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서 잠을 자고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 한편이 병원에 입원할 때, 그때 더 잘 드러납니다. 신앙도 교회가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그때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가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하룻밤 갇혔고 신문을 받으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요구를 받지만 반문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나봇이 왕이 찾아와서 왕궁 가까이에 있는 포도원 달라고 돈을 쳐주든지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고 했지만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적지를 모르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얻은 독자인데 번제로 드리라, 줄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데려가냐고 따지지 않았죠.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아들을 앞세워 모리아 산을 향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일어나서 3,000명이 벌써 세례를 받았고 남자만 믿는 자가 5,000명이 되었어요. 이 회개 운동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그들은 꿈꾸면서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압박이 있죠. 이런저런 압박이 있는데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성경은 권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이유들은 많아요. 압력을 당한다든지 염려가 많다든지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는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건강이 중요하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쓰러진다. 힘내라.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 물질의 여유분이 있어야 노후를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동영상도 많이 보죠. 그러나 건강을 앞세워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을 앞세워 보세요. 사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사간 젊은 교인들 중에 새벽기도 없는 교회 찾아야 되겠다, 헌금 얘기 절대 안 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기독교의 원래 얘기하는 말씀하고 전혀 거리가 먼 판단 근거를 앞세우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 하지 말라 그랬어요.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인터뷰하자니까 인터뷰 거절했죠.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자,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노벨상 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자기 통제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뒤로 하지만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기 책을 읽어내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이크까지 안 잡아도 이미 그가 누군가를 다들 궁금해하니까 멋있죠. 그렇게 반응하기 멋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라고 움직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태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으로 준 모두가 받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분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주신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속에 명령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속에 명령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한 멤버로 부르실 때에는 멤버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체라고 했어요. 누구는 귀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에요. 자기의 기능을 찾아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주일날 예배만 가 드릴 거야,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리고레 목사님이 슈퍼스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슈퍼스타가 아니라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시행하여 전체에 주신 말씀도 잘 따르고 내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은 풀려나죠. 그리고 그 상황을 모인 교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뭘 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했어요. 이것이 위협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어려움을 더 깊이 있게 논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던 이가 걸어 다니잖아요. 잡아둘 수가 없죠. 풀어줬어요. 동료에게 가서 다 말했어요. 그때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요. 먼저 얘기했던 것이 24절이에요. 24절 저 윗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데오스포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데오스하고 남편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절대적 통치자를 말하고 주인으로 상전으로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세요. 성전에서 위협받고 온 것에 대해서 이미 간파하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위협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과 방법,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들에게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위협한 분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강하거나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그분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분께 맡기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시편 2편 1절 2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셋째 줄부터 어찌하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나라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일 있죠. 왕이 바뀌면 속국들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속국들이 막 일어나서 군왕들이 모이고 관리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시편 2편을 놀랍게 기록해 놓았는데, 놀랍게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부활을 이루어 내셨다는 거죠. 합세하다, 거스르다, 이게 동사형 같은데 헬라어를 보니까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soon이라는 단어와 epi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together라는 단어, against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셨고 자신의 아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그들의 그런 저항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성경을 보면 역전을 이루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야구 경기에서 3대5로 지다가 나중에 6대5로 이기는 경기만큼 재밌는 경기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동물을 잡았다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 피를 흘릴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데리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번제할 순양을 미리 예비하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죠.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올라가고 라반을 피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다 긍정의 놀라운 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침몰시킬 거라고 우리는 위기감 때문에 떨게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위기감이 넘치는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일, 긍정적인 일로 바꾸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교회는 기억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이 불안에 떨고 있죠. 가정도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고 해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K9이라는 대포를 팔고 T-50이라는 비행기를 팔 정도로 그렇게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북한을 대응하다 보니 그런 분야에도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두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일들, 특별히 사명에 집중하는 일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구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 번째, 사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4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감히 우리를 위협하다니 저들을 산산조각 내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째로,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 보셨죠? 저들의 위협함을 보셨죠? 하나님이 보시면 됐어요.
뭐 어떻게 다 사라지게 해달라 그런 말 하지 않죠. 방법도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다. 그 사인을 첫 번째 기도 내용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만 보내주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사람만 보내주지 않아요. 때로는 협박하고 위협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 6장 7절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사람들 이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 멤버가 돼요. 9장 1절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 얘기예요. 그를 못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나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죠. 두 번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요소들, 교회를 압박하는 외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들은 1차적으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하면 담대함에서 물러나는 거죠. 담대해지지 않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게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단들은 전도해요.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은 입을 열리지 않아요. 담대함에서 물러선 거죠. 이번에 체코에 학생들 보냈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체코 사람에게 전도지 전해준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중고등부 한 번씩 경복궁 앞에 나가서 전도지 돌려봐요. 담대하게 해봐요. 그러면 느껴지는 바가 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열매 맺지 못할까 봐, 혹시 거절당할까 봐. 거절당해요. 10명 초대하면 2명 오더라고요. 8명에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와도 괜찮아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에 사람을 갖다 앉히는 거예요. 오늘 학습받는 분은 신동숙 권사님이 지난번에 전도축제 때 처음 오신 분이에요. 오늘 학습받아요. 누구는 사람을 불러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봉사하고 학습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내 평생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해요. 담대한 사람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주목해요? 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어요? 외국어를 갑자기 하질 않나?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수십 년 거기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성전을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동공이 커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표적과 기사가 없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드러나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 드러나면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31절,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도들이 자기의 것으로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어려운 본문을 잡아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놀랍게 강해함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전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했는데 성도들은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자주 전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자꾸 얘기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는 얘기예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구나 하고 은혜가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아, 목사님 그거 알고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해요? 아니, 정보가 몰라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계속 공유해야 할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것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던 공동체는 어떻게 됐어요? 24절, 34절, 그 중에 가난한 이들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왜? 밭도 팔고 논도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집을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필요가 보여요. 필요가 보일 때 딴궁리하지 않고 무슨 계산을 해갖고 짜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의 헌신으로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35절,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이 판 것을 갖다 두면 필요를 따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옛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거론할 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방임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저울추를 속여요. 그리고 더 갖고자 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자기의 것을 희생, 이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헌신을 했는데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이었던 거죠. 누가는 위협하고 강하고 견고한 조직을 하나 보여준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신생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그저 지키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조직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밭과 집을 팔아서 적극 나누어주는 놀라운 공동체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부요해지고, 어떨 때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재정이 풀리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5교회 100만 원씩 나누어주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 주부터 재정 상황이 좋아지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임으로 회사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조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죠.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학습 2분, 그 다음에 입교 8분이 받게 되는데, 이들도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적지 않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